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애용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새해가 되면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서 갑절의 능력을 받자는 표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갑절의 능력을 받자고 하는 이유를 보면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대박나 보자는 심산이 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른 이유가 대박나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엘리사가 대박나기 위해서라면 엘리야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사를 보면 대박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미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여기에 나온 겨릿소는요, 소 2마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24마리의 소가 있고요. 그리고 일꾼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2겨릿소가 밭을 갈 정도라고 하면 그 밭 크기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사반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표현은요. 그 사람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소개할 때를 보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누구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느 지역의 누구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또 어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엘리야는 평민 출신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사반의 아들 엘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엘리사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엘리사를 소개하면서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손에 물을 부어서 씻습니다. 보통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니면 주인이 초대한 손님에게 아니면 제자가 스승에게 손에 물을 붓습니다. 이처럼 손에 물을 붓는 일은 종들이 하는 허드렛 일이 아니라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제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엘리사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이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주름잡던 엘리야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겠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도 보면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널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그 요단 강물을 갈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승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는 당연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후계자의 숙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여호수아가 이런 경우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인도한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겠습니까? 솔로몬의 경우를 보십시오.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강대국을 이룬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의 눈에는요, 햇병아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심적 부담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엘리사, 여호수아, 솔로몬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선 순간은 곧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기에 당할 때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답답함과 두려운 현실 속에 있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가 요청했을 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우선 엘리야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어려운 일을 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엘리야 같은 능력자가 엘리사에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 계열, 신사도 운동 계열이라고 하면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고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와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계열의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계열의 단체에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파테이션입니다. 임파테이션이란 게 뭐냐면 임파르트, 이건 나눠주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안수 기도를 하여서 스승에게 있던 성령의 능력이 제자에게 전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마 실망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임파테이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분명 집회에서 방언이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요, 제가 감리교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교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감리교인들에게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성령의 역사 이해는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존 웨슬리는 방언,
통역, 예언, 기적 행함 같은 이 특이한 은사는 초대교회는 행했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사도운동에서 말하는 직통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같이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더 중요시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웨슬리가 집회할 때에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찬송할 때 몸이 떨리고 또 사람들이 웃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는요, 이것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사탄의 책략이다. 그리고 악마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인 저에게는요, 아무리 신비로운 현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엘리야가 왜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엘리야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영적인 능력을 부여할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영적 능력을 주고 예언자직을 계승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재산을 떼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오직 하나님만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엘리야의 겸손하면서도 정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줄 수 없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본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줄 수는 없지만 보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데려가다의 히브리어는요, 라카흐인데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태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아무나 볼 수 있을까요? 백두산 천지를 오를 때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맑고 청명한 백두산 천지를 오르려면 3대가 공덕을 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백두산 천지는요, 3대가 공덕을 쌓으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대가 공덕을 쌓았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자체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엘리야는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듯이 갑절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대로 12절에서 엘리야의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엘리야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승천을 생생하게 목격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가능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관성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두려웠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엘리사가 아합 같은 악한 왕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원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요, 여러분, 2배 혹은 2몫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큰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요, 큰아들에게는 2몫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은 엘리사가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 큰아들과 같이 취급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영적인 아들이 되겠다는 요청은 기쁜 일입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엘리사 같은 사람이 대를 잇는다면요, 나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후계자는 어떤 사람의 뒤를 잇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직책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스승이 했던 일과 그 정신을 모두 계승하는 사람이 후계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직책을 이어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의 일이 곧 엘리사의 일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요구, 즉 영적인 큰아들의 지위를 달라는 요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승이 걸어간 선지자의 길을 자신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요구는 단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앞으로 엘리야가 살았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잘 아시겠지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던 다른 선지자들도 결코 안락한 삶으로 인도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갑절의 능력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엘리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할 엘리야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엘리사가 가야 할 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한번 달려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지 않은 십자가를 지는 일, 바로 그것이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믿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신자가 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가를 알았다면 그 길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직면하는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가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능력 있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화려하고 큰 문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절의 능력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진심으로 신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갑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2021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 1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런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으며 걸어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